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이제 곧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땅도 그대로고 백성들도 그대로이지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지배하는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속국으로서 충성을 표시하는 의미였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에글론 모압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에웃을 통하여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3장 15절의 부분을 원문을 보시면 공물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의 원어는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 민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바로 소재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공물을 의미하는, 조공을 의미하는 민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원어상의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공물, 즉 소재물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표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재는 신실한 예배자가 자신의 영적 군주인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공물인 셈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소재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마땅히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이 소재 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하의 의미, 즉 공물, 또 소재,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압니다.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예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소재의 기본적인 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크게 4가지의 방법으로 소재를 드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굽지 않은 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곡식의 나달을 빻아서 만든 고운 가루로 굽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기름과 값비싼 유향을 더해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화덕에 구운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실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자, 화덕에 구운 것, 이것은 화덕 안쪽에 밀가루를 발라서 아마 떡을 구워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런 화덕의 모양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안쪽에다가 밀가루나 고운 가루를 발라서 떡을 구워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인데요, 5절과 6절 말씀도 보실게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철로 만든 납작한 철판으로 그 위에 밀가루 반죽을 펼쳐서 납작한 떡을 구울 수 있었는데, 이때는 여러 조각을 내어서 기름을 부어 구워내는 형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냄비의 것입니다. 냄비에서 소재를 드리는 것인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마도 평평한 전골 냄비와 같은 모양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냄비의 소재 요리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소재물로 음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의 소재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곡식 알갱이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에 나오는 그 번제에 비해서 이 2장에 나오는 소재는 비교적 간단하여서 그 무게도 그 의미도 간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3대 제사 중에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그 세 가지 제사는 뭐냐면 1장에 나왔던 번제와 또 다음 장에 나오는 화목제, 그리고 오늘 소제, 이 세 가지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예배자들은 곡식 알갱이를 곱게 갈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그 우리의 영적인 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굽지 않은 채로 드릴 소재일 경우 향유가 더해지지만 나머지 세 가지 굽거나 익히는 방식으로 드리는 소재에는 향유를 섞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 고운 가루에 향유를 섞는다는 것은, 그 제사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 드릴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히 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예배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고, 또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유향을 섞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방식, 굽거나 화덕에서 하거나 냄비에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제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방식,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구워내거나 냄비로 굽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으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던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제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제를 드리면서 그 불은 몇 도씨로 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제를 드리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제물에 있어서 어떤 것은 넣어야 하고 어떤 것은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인데요, 11절 말씀을 보실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하여 그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룩이라는 것은 발효, 누룩과 꿀은 음식을 발효하게 함으로써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데에는 그와 같은 부패, 악함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넣을 것에 대한 말씀을 규정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여기에서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에 소금을 넣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해야 하는 그 율법의 의무를 또한 아울러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 넣어야 할 것, 이러한 규정들을 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별히 그 세 가지 굽거나 삶거나 익히거나 한 방식이 아니라 그 굽거나 익히는 방식을 통하여 드리는 예물은 일상적인 식사를 끼니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일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준수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우리의 방식이 있고 사람의 전통이 있고 교회마다 드리는 방식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여 우리에게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여 이 소제의 규정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함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